지도로 보는 성경 배경 탐구 2주차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 시험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계관은 무엇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가요? 선글라스죠. 안경을 쓰고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성경 66권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슨 조각과 같아서이다. 우리가 그림에서 퍼즐 조각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숲을 볼 수 있게 퍼즐을 다 맞춰야 한다라고 배웠죠. 자, 세 번째, 바벨탑 사건은 성경에 무슨 절기와 연관이 있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족장의 기록은 문학의 어떤 원칙과 비슷한가요? 기승전결과 같지요. 육하 원칙 아니고 권선징악 아니었습니다. 기승전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주 쉬웠죠? 2주차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 구약 파노라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라는 단어 무엇인지 아시죠? 사진을 찍을 때 막 쫙 전경으로 찍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옆으로 쭉 밀면서 찍어서 전경을 널쭉하게 보는 것이 바로 파노라마입니다. 구약도 우리가 파노라마로 봐야 하죠. 자, 1교시는 출애굽에서 광야지도, 2교시는 12지파 시대지도, 3교시는 통일왕국 시대지도, 4교시는 분열왕국 시대의 지도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교시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지도까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오경입니다. 자,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죠. 최초의 성경입니다. 창세기는 이미 지난주에 진행했으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토라, 율법서라고 우리가 번역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 하니까 뭔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율법의 뜻은 그냥 법입니다. 그냥 법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법이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앞에 율자를 더 붙여가지고 율법, 성경법이다, 구약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율법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법은 어떻습니까? 세상법과 교회의 법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법이 실제 삶에 적용이 됩니다. 종교만의 법이 아니라 또한 세상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종교를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이 율법, 토라의 가르침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창출, 레민신 이 5가지 성경을요,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이 모세오경을 한번 쭉 다 읽습니다. 한번 쭉 다 읽어야 해요. 물론 하루 만에 읽는 건 아니고요. 이제 2달에 걸쳐서 이제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읽고, 레위기 읽고, 민수기 읽고, 신명기를 읽습니다. 이걸 읽은 다음에 나머지 구약의 성경들을 추가로 읽습니다. 이 창출, 레민시는 무조건 읽어야 하는, 1년에 꼭 한 번은 다 떼어야 하는 그런 귀한 성경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의 예배는 좀 길죠. 왜냐하면 52주 동안 이 성경 5권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설교와 다른 성경도 읽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이제 토라에서 첫 번째 성경 창세기가 지나갔고 출애굽기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가지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묵상을 원하시면은 제가 이제 참고 도서로 했던 그 책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열재앙의 의미와 유월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경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성막은 미식환이라고 하는데요.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현존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성막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재앙의 의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열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오고 이가 오고 파리가 오고 돌림병이 오고 악성종기나, 자, 이런 열재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을 의미합니다. 호루스 신과 그 다음에 특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우리는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이 파라오가 뭐냐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게 신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나일강부터 이제 피로 물든 나일강과 흑암과 우박과 메뚜기 이 모든 것은 이집트의 강력한 신들을 말합니다.
그 강력한 신들이 누구 앞에 굴복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은 헛것임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유월절을 제정해 주십니다. 유월절의 뜻은 넘을 유, 넘을 월, 절기절입니다. 넘고 넘는 절기라는 건데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고 넘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죠. 유월절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각별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죄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인데,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절로, 이 유월절을 부활절로 지키는데,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52주,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중요한 것만큼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자,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중요한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역사 고고학적으로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300년 뒤에는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있었을 때의 왕조는요, 힉소스 왕조라고 애굽 본토인이 아니라 애굽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바깥에 강한 군대를 가진 힉소스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집트를 통일하고 자신의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었던 애굽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등용을 했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면서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왕조가 교체가 되니까 이제 원래 전에 힉소스 왕조의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만 명이 적과 꿀이려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책을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떠밀려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총리의 자손들인데 노예가 된 게 바로 이러한 연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홍해로 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가는 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요.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십니다. 최초의 율법 뭐였죠? 10계명입니다. 최초의 성경인 두 돌판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담겨져 있는 최초의 율법서인 10계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 후반부는 좀 많이 지루해하시죠. 왜냐하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막은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잠깐만요, 펜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이 번제단은 매일매일 불이 탑니다. 매일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요. 이 물두멍은 이제 깨끗이 씻는 물, 거룩하게 제사를 드릴 때 피나 내장을 씻고 내 몸도 씻게 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텐트가 있죠. 성스러운 하나님이 거주하는 막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막은요, 4겹의 천으로 둥둥, 이제 창문도 없이 꽁꽁 싸매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7개의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등대는요, 7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요,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등잔대를 드신 예수님으로 상징되면서 예수님이 참된 비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설병은요, 이제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일주일간 진열되는데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떡으로 있다고 하고요. 이 진설병상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일주일 동안 진열되다가 이제 주일 안식일에는 이제 새로 굽고 그 남은 이제 일주일 동안 진열한 떡을 이제 제사장과 레인들이 먹게 되는데요. 자, 이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맞습니다. 성찬식이 떠오르죠. 떡과 포도주가 있는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 딱 제사장과 레인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교회는 성찬식을 매주 했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는데, 이렇게 사람 수가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성찬식이 좀 이렇게 매주 하기가 힘들어져서 우리가 1년에 딱 2번만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매주 하는 게 칼빈도 맞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이제 곡식을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가 이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있는 지성소로 이 분향단의 향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에만 한 번 갈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만약 죽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뭐 한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은 이제 그 끈을 끌어당겨가지고 지성소에서 죽어있는 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한, 그만큼 지성소가 아주 중요했는데, 이 지성소 앞에 이제 휘막이 이렇게 천이 크게 있는데, 이 큰 천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다 이루셨다 하시는 날에 찢어지게 되죠. 이 천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제든지 1년에 딱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더라고 해도 좀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묵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거룩을 강조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거룩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구절이 나는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거룩은요, 구별되다, 성결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전반부는 제사,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요. 후반부는 우리가 구별된 인생, 주일날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똑같이 시내산에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고요. 자, 첫 번째는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속건제 그냥 제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완전히 불로 다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완전히 다 태워요. 가죽 빼고는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태우는 제사고요. 소제는 곡식소자를 써서 곡식을 제사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요, 자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제사장은 번제단이 매일 불에 타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매일 한 번씩은 무조건 성막 앞에서 번제를 태워야 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내가 원할 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대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 그리고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죄가 있을 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옆에 있는 속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켰다거나 아니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과 나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저 사람을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때리고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속죄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속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섯 제사 다음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요제가 뭐냐면요,
자,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둔 후 흔드는 방식의 제사가 요제입니다. 보통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또한 거제도 있습니다.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내렸다 하는 제사 방식을 거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제사는 화제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제사는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이제 기름, 포도주, 올리브들을 이제 붓는 방식을 전제 제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웠다면, 우리가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 하나님과의 동행, 일곱절기, 그리고 안식일이 중요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기가 있죠. 7절기는 크게 봄 추수 때랑 가을 추수 때로 나뉩니다. 자, 봄에는 6월절이 시작되죠. 6월절은 첫 번째 절기고요. 1월 14일에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로 같이 지키기도 하죠. 무교절로 지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삭을 바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1월 14일, 15일에서 21일, 1월 16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주일 동안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교제하는 이제 절기를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흔히 6월절, 무교절, 이것이 막 혼동돼서 나오는 이유가 한꺼번에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첫 이삭을 바치고 50일 다음에, 이제 한자죠. 한자로 오순이 50일을 의미합니다. 자, 50일 날에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는 맥추절, 그리고 첫 이삭을 바치고 49일 뒤,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49, 7 곱하기 7을 49를 해서 49가 지날 때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절기는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합니다. 보면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중간에 10일 있죠. 그래서 3주일 동안 같이 이제 축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나팔절은 1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다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속죄를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면서 장막에 일주일간 지내요. 일주일에서 쓴 나물과 그 다음에 전혀 포슬포슬하지 않는 이제 딱딱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 조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이 끝나면은 또 같이 큰 축제를 벌이고 이제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7절기가 레위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불임절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수전절이 빠졌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요,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 성경의 뜻은 원래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처음에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또 마지막에 한 번이 나와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70인역에서 지었는데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록했고요. 여기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성막을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막의 뜻은요, 미팅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식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이제 우리와 함께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이제 크게 확장되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민수기는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시내산에서 이제 에돔 때문에 약간 돌아가긴 하는데 원래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바로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2정탐꾼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 땅까지 이제 40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가게 됩니다. 자, 이 지파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요.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가게 되고요. 모든 사람의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성막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보시면은 성막이 정중앙에 있고 이제 각 지파들이 3명씩 나눠가지고 앞에서 진친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40년 동안 배우게 된 거죠. 자, 민수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냐면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12진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10명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단강 동편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바사랑 옥과 자,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인구조사를 두 번째를 하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죽이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죠. 이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인구조사를 하고 이 모압 평야에 머무른다고 했잖아요. 모압 평야에 인구조사를 하고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유언을 하면서 쓴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의 뜻은요, 새로운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거듭할 신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쓰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 이 신명기 유언서에 나옵니다. 좀 설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압 평지의 비스가 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왜 너희 조상들이 왜 40년이나 광야에 방황했고 너희 조상들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 법을 잘 지키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의 제일 중요한 구역의 중심 핵심 의미인 죄와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 방황했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현재 우리도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미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너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런 40년의 광야의 조상의 일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가 끝이 났고요. 자, 2교시 12지파 시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요. 먼저 남쪽을 점령한 다음에 북쪽을 점령하고 12지파를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요단 동편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요단 동편은 갓 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냐면요. 약속의 땅인 이쪽 반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원래 므낫세가 요셉의 첫째 아들이고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X자로 반대로 축복을 해줘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주고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두 번째로 축복을 해줍니다. 왜 그런가 궁금했었는데 후대를 가보니까 므낫세 절반은 동편이 좋다고 하고 므낫세 지파 절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약속의 예언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정복과 정착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는 재판관, 지도자를 뜻하고요.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여기 얘기를 좀 하자면요. 여호수아가 일단 제일 처음에 모압 평야에서 여리고를 먼저 점령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가나안 중부지방 여리고와 아이를 먼저 점령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백만 명이 이렇게 모압 땅까지 왔다는 소문을 가나안 지파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가나안의 수많은 국가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는 몰랐던 거예요. 설마 우리들을 다 죽이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 민족을 다 죽이기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 일치로
한 사람, 한 민족으로 단결해서 하나의 연합된 군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위기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중부지방을 먼저 점령한 겁니다. 중부지방을 먼저 점령하고 그러자 이제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이제 길이 끊겨요. 서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심히 봐요. 북쪽으로 올라올지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올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남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아마 안심했겠죠. 아, 남쪽을 정발하러 왔구나. 그런데 남쪽을 정박한 다음에 북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각계격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전차가 있고 철무기로 무장하였고 성벽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신석기 문명이었어요. 총동검도 없고 철검도 없고 그냥 나무나 돌도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전차가 있고 철기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할 수가, 가나안 땅의 민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사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시던데 사사의 뜻은요, 재판관, 지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요, 사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고을마다 원님이 있었잖아요. 사또 원님이 있었잖아요. 사또가 재판도 하고 군대도 동원하고 아니면 행정적인 일처리도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사사기는 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판관만은 아니고요. 지도자입니다. 딱 사또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판결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군대의 지휘관이 되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행정적인 업무들을 이제 강에 홍수가 일어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사사기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룻기도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사니까 죄를 짓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옆에 민족으로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뒤늦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까먹고 망각해버립니다. 똑같이 악한 일을 하다가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이민족으로 압제를 당하게 하고 그러자 또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합니다. 자, 이 사사들이 나오는 이제 지파별로 사사들이 나온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총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각 지파별로 균등하게 나옵니다. 균등하게 나오는데 이제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에서 2명이 나오고요. 또 므낫세 지파에서 동쪽 므낫세에서 1명, 서쪽 므낫세에서 1명, 또한 남유다, 다윗의 이제 조상들인 유다 지파에서 2명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1명씩만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민족들은 이제 사사들도 많이 나옴을 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는 다윗의 조상이기도 한데 중요한 게 있죠. 룻은. 예, 룻은 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유다 지파였던 보아스랑 결혼해서 이제 그의 후손이 다윗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큰 역사를 룻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우리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다시 한번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시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날 잘